열왕기하 5장 20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다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하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특별히 열왕기하 그 중에서도 엘리사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기적 같은 일들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앞장에 보시면 쇠독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쓴 물에다가 쓴 물이 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엘리사, 그 전에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면 여호수아 바로 전에 누구예요? 모세.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 옆에서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수종 들고 섬기는 자였고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는 수종자였어요. 그럼 게하시는요, 누구를? 엘리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힌트 한번 찾아보세요. 좀 늦게 할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열심히 섬겼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열심히 섬겼어요. 게하시는 또 누구를 열심히 섬겼어요? 엘리사를. 그런데 게하시의 이름은 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보다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어떤 부분이냐? 게하시는 제2의 엘리사가 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찼구나.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엘리사 죽은 다음이나 아니면 그에 못지않은, 왜요? 계속 게하시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그의 사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보고 배웠던 그 수많은 믿음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경험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누가? 게하시가 될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게하시는 전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참 존경했던 분이기도 하고 참 깊이가 있다라고 이야기 제 스스로 했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추문 때문에 그와 더불어 이게 동시에 터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발표가 됐느냐?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건강 때문에 은퇴하게 조기 은퇴했다. 그런데 알아요. 그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조기 은퇴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두려웠어요. 나도 혹시 이러면 어떠지? 나도 끝까지 하나님 잘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도. 그래서 이 게하시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복잡하고 제가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2의 엘리사, 또 다른 엘리야가 될 믿음의 기회를 누가 찾나요? 스스로.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 짧게나마 한번 살펴봅시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자, 그 다음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쫓아가서. 그 다음 받으리라. 그래요. 우발적이다 아니면 계획적이다?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량을 선고할 때 우발적 범행 동기와 계획적 범행 동기는 이게 처벌이 달라요. 사람이 우발적으로 욱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랬구나. 우리 스승이 안 받았어.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뭐냐면 쫓아갔다. 그리고 받으리라 라는 의지를 담긴 동사를 사용하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건 좀 부족하지 않아요? 계획적이라는 건 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볼게요.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명을 데리고 갑니다. 두 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엘리사가 그 당시 선지자 생도를 관리하고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장이 아마 게하시였던 것 같아요. 최종 학교장은 엘리사, 그리고 학과장은 게하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탁 그러면서 어때요? 눈앞에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좀 문제가 좀 어려워서 왔는데 우리 스승이 말하기를 얘네들한테 좀 주라고 얘기를 했다. 이건 그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계획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가보자고요. 그럼 왜 그랬어요? 게하시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계획적이 됐어요? 왜 그랬나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엘리사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맹세까지 하면서 받지 않았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바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못마땅한 거야. 여러분 못마땅하지요. 여러분 못마땅하시죠? 예. 여러분 같아도 저 같아도 못마땅합니다. 왜요? 선지자 생도도 키워야 하고 이것저것 돈이 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더군다나 공짜도 아니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두고 납득이 될 리 없겠죠. 그런데 속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그렇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가 왔어야 되는데 자기 집에 감춥니다.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없는가? 하나님,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이거 이렇게 필요한데요. 이거 이렇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부딪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얼마나 불만이겠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 은근한 불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싹 감추는 거죠. 왜요? 분명히 이게 필요해요. 선지자 행도는 이렇게 손가락 빨면서 키웁니까? 사역은 손가락 빨면서 하나요? 제때제때 공급 안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근히 불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의 나의 일을 계획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뭔가 일을. 거기서 악한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계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분명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이유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합리적 이유에 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자기만의 꼼수를 뒤에 숨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떳떳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꼼수를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이 수가 왜 나오느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엘리사에 대한 불신, 또 누구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좋아요. 다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게하시에게 나병을 준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게하시에게 나병이, 여러분이 게하시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나병이 원래 누가 앓고 있었어요? 나만이. 그 나병이 나에게 온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엘리사가 그토록 돈을 받는 걸 거절했느냐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의 가치와 치환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엘리사는 현실적으로 몰랐을까요? 그는 현실 감각이 무딘 사람일까요? 왜 안 받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또 누구에게? 나하만에게. 그러면 나하만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느 정도 돈으로 치환과 교환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게하시는 또 어떨까요? 맞구나. 그러니까 엘리사도 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인간이잖아.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돈을 받게 되면 삭군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도움으로 교환할 수 있겠구나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방편이라는 은혜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 가치를 너에게 맡긴다. 예배라는 은혜의 가치, 믿음이라는 은혜의 가치.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볼까요? 목사라는 직분, 어떤 리더라는 직분,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엘리사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운명, 그건 어떤 운명이다? 나병 환자 같은 운명을 후세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라는 이분법적인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돈으로 바꿨다. 얘들아,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보지 않았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이 은혜의 가치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 못 박힌 성령, 예배, 직분, 기도, 섬김, 세상에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돈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돈 주고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 은혜의 가치들이 있다. 그것들을 혹시 너희들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자리, 내가 너에게 허락한 직분의 자리, 내가 너에게 맡긴 리더의 자리, 내가 너에게 맡긴 청월함 교회 식구들. 어제도 이런저런 아이들이랑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우리 청월함 식구들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소중하게 섬겨야 되겠구나. 정말 가치 있게 섬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왜요? 돈으로 치환할 수 없거든요. 돈으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은혜답게 내가 지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또 다른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몰랐던 거예요? 게하시가 몰랐어요. 돈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돈과 바꾸지 맙시다. 이제 오해예요.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혜의 가치, 은혜의 방편, 사명의 가치를 깨달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알고 받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